오늘 시간에는 여호와께서 땅에 기둥을 세우시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이 땅에 기둥을 세우시고 그 위에 세계를 세우신다고 한나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시간에 여호와께서 땅에 기둥을 세우시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한 기약이 이르게 되면 심판을 행하신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시편 75편 2절에서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을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자, 여기에서 정한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바르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그 심판이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75편 3절에서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자, 땅의 기둥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나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택하신 백성들로부터 이 심판이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될 때 여호와께서 땅을 비우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말씀에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4장 1절에서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시고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게 되는데 누구 먼저 시작이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이 일이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실 때 그 주민을 흩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 여호와께서 이 땅의 주민을 흩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택하신 백성들은 흩으셨다가 다시 모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12절에서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고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흩어졌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게 되는데, 그때 말씀이 역시 이사야 24장 1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자,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계 민족 중에 택하신 백성들에게 이러한 일이 있게 됩니다.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 그래서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게 되는데, 바로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은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17장 6절에서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나무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네 5개가 남은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 안에 죽을 것이 남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다고 할 때 그때가 되겠고, 바로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그 주민을 흩으실 때, 그래서 여기서 죽을 것이 남는다고 할 때 죽을 것이 남는다는 것은 택하신 백성들 가운데서 생존자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백성들 중에서 생존자들, 이들이 그 안에 죽을 것이 남는다고 할 때 그들이 되겠고,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는 것처럼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는 것처럼 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적은 수가 생존하여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것을 죽은 것 같다고 할 때 그 남은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기둥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나의 기도에서 나오는 기둥.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의 기둥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세계를 세우신다고 한나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75편 3절에서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자,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이 되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멸되었다가 소생이 됩니다.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은 소멸이 되었다가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될 때 땅의 기둥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을 흩으실 때 땅의 기둥은 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다고 할 때 큰 환란을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고, 그 큰 환란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땅의 기둥, 그들은 이 땅에 생존하여 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75편 3절에서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데려감을 얻을 예수 믿는 백성들은 육신이 죽게 됩니다. 우리 한국 백성들도 대부분 이때 육신이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땅의 기둥은 이 땅에서 생존하여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둥을 만군의 여호와께서 세우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기둥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기둥이요 독생자로 말미암아 다듬어지는 기둥. 그래서 잠언에 나타나는 지혜, 그 지혜는 바로 독생자. 잠언 9장 1절에서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자, 7 기둥을 다듬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7 기둥은, 7은 완전수를 가리키고 있고, 바로 독생자를 통해서 세우시는 제자들, 바로 가지들이 되겠고, 이들은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이 땅에 큰 환란이 일어날 때 노아와 그 식구들이 그 홍수에서 생명을 보존하였던 것처럼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